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린 성벽 봉헌식 또는 성벽 낙성식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봉헌식은 단순한 준공 기념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52일 동안 치열하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도 있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믿음과 헌신의 결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졌기에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아 성대한 이 낙성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 정도 문단을 나눠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준비한 이 봉헌식의 핵심은 바로 온 백성이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명만 또 수고했던 앞에 리더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행진과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감사와 노래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백성이 온 서금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느헤미야는 봉헌 예배를 위해서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악기와 노래에 출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가대를 구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백성의 찬양을 도울 수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눠서 함께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는데요. 이 두 무리의 감사 찬양대를 조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벽을 행진하게 했거든요. 쭉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잘 상상이 안 될 텐데 제가 그 PPT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가 이 오른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죠. 돌고 이 성벽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 맨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네모칸을 친 곳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인데요. 저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는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가 찬양을 하며 백성들과 함께 쭉 성벽을 따라 걸으면서 이동을 하고요. 38절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이끄는 한 무리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서로를 마주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쭉 가면서 양쪽으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메아리 치듯이 온 성벽 안에 성읍 안에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맨 위에 보면은 옥문이라고 하는데 감옥문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만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성전 앞에서 만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행진하면서 40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찬양의 거룩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가 한 무리를 이끕니다. 한쪽에서는 행정과 모든 제반 사항들을 잘 준비한 리더로서 이 느헤미야가 무리를 이끌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에스라, 한쪽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모든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며 이끌었던 총독 느헤미야가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진정한 이 성벽 봉헌식은 무질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그다음에 그들이 실천하는 실제 삶의 어떤 모습들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읽으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너무 영적인 사람, 너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또 자기가 어떤 준비해야 될 행정적인 일만 하고 어떤 정치적인 모임들 조직 구성하고 뭐 이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잘 균형 잡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뭐 주중에는 아예 뭐 성경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일만 잘하면 되지. 근데 주일날 와서 이제 뭐 예배 드리고 이러면 다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주일날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영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조직적인 일들, 행정적인 노력들과 또 지적인 또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뭐 무질서하게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면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마지막에 드려진 이 예배조차도, 이 성벽 낙성식, 이 성벽 봉헌식조차도 이렇게 균형이 잡혀져 있는 모습과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다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4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봉헌식의 절정은 화려한 행진도 아니고 성대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백성들은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이 뭔가 이제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와 이제 완성했다 좋다 그런 어떤 자기의 노력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죠. 43절에 그들의 심히 즐거워함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즐겁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벽은 누가 지었습니까? 백성들이 지었죠. 성벽 짓는 돈은 누가 마련했어요? 백성들이 냈죠. 느헤미야가 냈습니다. 또 바사의 황제가 그 돈을 다 댔죠.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눈에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백성들의 수고였어요. 백성들의 헌신이었고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쪼개서 위협 가운데도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왕궁의 궁극적인 그 영광, 그 궁극적인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모든 영광을 무엇으로 돌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성벽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 몇몇 사람들의 해석과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 온 공동체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성벽을 다시 짓고 완공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결국에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낼 물질도 없었고 우리가 적국의 옆에 이제 우리를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녀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연약한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셨다라고 찬양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벽 재건은 몇몇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온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이룬 것이 있다면 우리 삶에 또 이루어진 것,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하시고 크게 즐겁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물론 내가 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했죠. 그것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해도 이것은 안 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 성벽의 건축 모든 허락하는 처음 우리 느헤미야 처음 봤을 때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왕에게 허락받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나중에 위협할 수도 있는 성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거.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고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지을 수 없었다라는 그들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되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싶은데 이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합격한 친구들이 학교 갈 때마다 야, 나 진짜 너무 서울대학생이라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래요. 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좋은 거는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온 나라에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다 학교에서 다 1등 하던 친구들 모아놓으니까 더 경쟁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목숨 끊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분 그러려고 간 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좋은 거는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뭐 차 사고 뭐 그때는 좋죠. 근데 며칠 타다 보면 어때요? 그거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공로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들 그 기쁨도 있죠.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그 기쁨,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43절 끝에 보니까 뭐래요?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시는 그 소리를 멀리까지 증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사, 그것을 멀리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은 44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냥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헌신을 했다는 거죠. 봉헌식이 끝난 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질서를 바로잡고 공동체의 조직을 재정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지금 막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지금은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우상 숭배하고 곧 타락하고 곧 이제 넘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 법제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법제화 시키는 장면입니다. 우리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곳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들,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11조라든지 처음 읽은 곡식이라든지 이것들을 내게 합니다. 내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제대로 감당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필요성을 지금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야, 이 레위인들 너무 중요하구나. 제사장들 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곳간에 곳간 지기들을 세우고 그곳에다가 11조와
온 성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 11조와 헌물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하도록 법제화시킵니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 때처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레위인을 돕기를 기뻐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은혜를 끼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섬기는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것을 다 지금 목회자들과 연결짓기는 어렵겠지만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제 성도들도 알게 되는 거죠. 저 목사님 또 저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들을 잘 섬겨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이제 리더들이나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잘 못 끼치면서 섬겨야 된다.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끼치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사람들도 잘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서의 목회자니까 섬겨야 된다. 리더니까 섬겨야 된다. 구역장이니까 그 사람들 밥 사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먼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제사를 주관하고 말씀 가르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의 개혁이 일어나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이 사역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동안 이들이 이 일을 못했느냐? 자신들이 이제 헌물을 내지 않고 성물을 내지 않고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곳간에 든 게 없으니까 다 이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들을 드리자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튼튼하면 뭐합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면 무엇합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죠. 그럼 성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어때요? 외적이 쳐들어오고 결국에 성벽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벽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면 또 누가 중요한 겁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45절에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섬김을 받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이 정결 예식입니다. 결례가 이 정결 예식을 잘 세우는데 힘을 쏟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자 47절의 백성들은 이제는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들의 쓸모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 또한 받은 것들을 그냥 자기가 먹고 끝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도 이렇게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별하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별했다고 얘기해요. 구별했다는 거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월급이 딱 들어오면 공과금 먼저 챙기고 뭐 챙기고 다 떼기고 남은 거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 이거는 이제 성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남은 거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성별했다는 것은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 기쁨의 온 소식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멀리까지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구제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드린 모든 헌물을 통해서 선교가 멈춰지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별하여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